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25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월 한 달은 ANC 공동체를 축복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위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위원회 서밋과 또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임 찬양팀, 패션 찬양팀, 또 성가대, 남성 중창팀, 챔버팀, 무대장식팀, 성찬팀, 안내데스크팀, 또 안내팀, 중보기도팀, 새가족팀, 통역팀, 이 모든 팀들과 또 예배위원회 서밋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시며 또 그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위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사역을 위해 여러 팀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동역할 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며 기쁨과 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끼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생을 소유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로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셋째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첫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인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을 가누고 또 일어나 걷거나 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존이 곧 움직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아기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또 몇 개월이 지나야만 몸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야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양육자의 돌봄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묻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전 존재를 양육자에게 내어 맡기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보면 100% 부모, 양육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의존성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도 이 의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이 이 의존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구원이 뭔가? 구원은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의 짐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는 죄의 짐이 있습니까? 또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많이 맡기는 자가 자녀의 권세를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7절까지의 단락인데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관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5가지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의 5가지의 이 계명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21절 말씀으로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23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써버려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관리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의존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는 많은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도덕적인 행위나 물질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인데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자,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처음 살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따지거나 재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이 관리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은 30절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헌신이 뒤따르고 섬김이 뒤따르고 포기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한 것보다도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가지를 살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 또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려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짐을 우리가 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 영생을 날마다 소유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